사도행전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역대기상으로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역대기상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족보로 길게 써 있는 것은 이곳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바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때까지 족보를 기록한 것이 바로 역대기상 1장부터 9장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그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님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 역대기상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 생활에 또 성경 공부에 또 큐티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죠.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을 전하는 말로 역대기 하 마지막 장철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서는 원래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두 개로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서 전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온갖 고난과 고초와 수모를 당하며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 이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여기 있는 주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또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의무에 대해서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형벌을 내린다는 내용들로 주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역대기상 10장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사울 왕의 그 라이프 스토리는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가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 같은 내용들이 있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남은 아들이 하나 있죠.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장 아브넬 그랬어요. 군장이라는 것은 군대의 최고로 높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과 함께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가 이스보셋이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게만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마하나임에서 왕이 된 이스보셋, 여러분들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의 왕이 된 거죠. 11지파, 10지파에서 11지파, 베냐민이 저기 많이 있었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보셋을 다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보셋보다 누가 더 유명해요? 다윗이 유명합니다. 당연히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망명했던 사울의 옛 신하, 이것이 바로 다윗에 대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왕자가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세상적으로요. 그래서 바로 왕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보셋을 지지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조의 정통성은 당연히 다윗이 아니라 이스보셋이라고 그들이 믿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 80% 90% 이상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잠깐 이스보셋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역대상에는 이스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역대상은 바로 다윗 왕의 초점을 맞춥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하죠, 야곱이. 그때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후손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 이스보셋, 그냥 이스보셋 나오지도 않고 사울 왕이 죽으면서 그 다음에 다윗에게 초점을 맡은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역대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상 10장 6절에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하고 사울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왕 사울의 왕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셔서 예수님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상 1장부터 쭉 나오는 족보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족보가 이어져서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나오면서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의 계보가 이렇게 내려온 것은 어디도 없어요. 저는 역대기상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런 가운데 소름이 끼쳤어요. 이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사울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아주 욕보였어요. 사울의 갑옷을 벗겨서 여러분들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두었어요. 사울의 목을 잘라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매달아 놨어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으로 박혀버렸어요. 사울 왕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욕보입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왜 벳산 성벽이 그것을 못으로 받고 다곤 신전에 머리를 잘라서 걸어놓고 갑옷을 신전에 놔두고 왜 그랬어요? 자기들의 신의 위대성, 자기들이 그 승리의 쾌감, 승리를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을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스라치게 놀란 게 있어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열심히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 형제자매를 사랑하시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나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막 춤을 추며 기뻐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건 없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즐길 수는 있어요. 농구도 즐길 수 있고 축구도 야구도 다 즐길 수 있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그냥 흥분해서 춤을 추고 그냥 기뻐했던 나의 모습은 없나요? 전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끔 깜짝 놀라는 것은, 그러면 응원할 때
죽어라 죽여라 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 죽여라 죽여라. 그래서 그 팀이 안 되면 하고 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전 이 모습 갑자기, 아니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가끔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는 그렇게 죽었고 처참하게 죽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죽음은 저주인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성경에 써 있어요. 진정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리시버 끼면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날보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태어나는 날 난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는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알아요. 아주 고귀하게 죽을 수도 있고, 복되게 죽을 수도 있고, 처참하게 죽을 수도 있고,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복된 이런 삶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태어난 날 알아요? 그날 느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기쁘다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사울은 달랐어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는 범죄로 인하여 죽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은 범죄로 말미암아,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주 몰락하고 말았어요. 처참한 인생의 마무리를 준 사울의 범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첫 번째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범죄가 뭐예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 거 아시죠? 복과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래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알고 깨달아 행하는 자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가까움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 이 묵상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보고, 사업을 보고, 가정을 보고,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행위, 이게 묵상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삶을 축복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체를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내가 원하는 걸 갖는다. 내 인생이, 내 물질이 풍요롭고 내 삶이 풍요롭고, 여기에 맞추지 마세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사모합니다.
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니까 붉은 글씨로 복을 써놨는데 거꾸로 써놨어요. 명절 음력 설 때 갔는데. 왜냐하면 복이 새지 말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만큼 복을 좋아해요. 근데 이 복이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 있어요.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저주가 있죠. 이 저주도 또한 이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러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이 영혼의 호흡이에요. 거기는 후 뱉는 것은 호흡, 후 뱉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들여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어리석게 보여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을 수 없어요. 제가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홍종문 중령님이라고 저에게 나오셨어요. 공항에서 부대까지 라이드를 해드렸기 때문에 고마워서 인사차 나온 거죠. 생전 처음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날 예수를 영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육군사관학교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웨스트 포인트.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요. 대통령상을 받고 졸업했어요. 정부에서 유학을 보내주셔서 일리노이스 주립대학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나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저희 교회에서 영적 성장 기본 진리를 공부했는데 9주만 공부. 왜 9주 있다가 다 떠나니까. 9주 동안 공부하고 마치지 못하고 떠났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국군 장교들이 오시면 영한 성경, 가죽 성경을 선물로 드렸어요. 조건은 한번 읽는 거로. 이분에게도 드렸죠. 그랬더니 가서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온 성도들 앞에서 성경을 한번 읽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읽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려운지요. 모르는 말들만 있고 이야기만 있고 너무 글씨도 어렵고 어떻게 하면 성경을 한 번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았다. 무당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다. 너희 나라는 이것으로 끝이다. 사울의 마지막 음식은 무당이 차려준 음식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나라가 끝나고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고노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걸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지막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밤낮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아까 암송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가끔 부르죠.
주여 오시옵소서, 오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하는데, 사실은 이 가사는 성령적은 아니에요. 내 문을 가득 닫고 계속 내 여기 계신 주님을 자꾸 오시라고만 하고 있어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엽니다. 그러고 해야 돼요. 제가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문제를 떠난 것, 문제를 우리가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승리의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그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뜨겁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아이성 눈으로 볼 때 아이성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가 너무나 커서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너무나 작아서 문제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문제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작아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아픔 대부분이 뭐냐면 작은 일에서 출발해요. 큰 일은 절대 문제 안 생겨요. 왜? 조심하니까, 깨어있으니까, 기도하니까. 맞죠? 작은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인생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잊은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쭈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장군 중에 장군이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 골리앗 장군을 죽인 유명한 장군이에요.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그 다음 전쟁을 할 때도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다윗은 기도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창피해하지 마세요. 식사할 때나 차를 타고 떠날 때나 내릴 때나 교회 와서나 기도하는 거에 창피함을 갖지 마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불이 꺼졌어요. 그의 삶은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의 정신은 갈라진 땅이었어요. 바짝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아서 사탄이 불만 싹 붙여도 확 타버리는 그런 삶이었어요. 마치 마른 뼈와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면, 말씀의 종과 단절, 이러한 것들이 그를 말라버리게 했어요. 기도를 잃어버림이 그의 회복을 잃게 했어요. 그는 기도를 쉬었어요. 방학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절에 보니까 12장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거야.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떠나지 않는 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를 잃어버리게 해요. 나가서 신앙을, 삶을 잃게 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 중에 제일을 기도한 것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네.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문제로다. 그러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죠. 주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죽을 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암 선고를 받아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세요. 할 수 없는 것 명령하지 않으세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 시대.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니,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이 조사했는데 이 시대 목사님들의 평균 하루의 기도가 15분이래요. 아니, 저는 15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와 항상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마귀도 마찬가지. 우는 사자처럼 24시간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위기. 나에게는 위기가 나의 가까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마치 공기가 이 자리에 가득 차 있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좀 그렇게 돼요. 나의 기도의 삶이 숨을 멈추고 있다면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바로 지금이 그때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노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보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를 회복해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두려움에 떨고 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있던 그 11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저들을 뜨거움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었던 주님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도 그런 사임을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그 첫사랑을 다시 찾지 않으면 내가 초태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우리들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내가 태어날 때보다 죽음이 더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삶을 살면, 어제 큐티 마지막 절이 뭐예요? 역대상 11장 6절에 9절에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점점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와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죠. 우리가 올렸던 주기도문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코너스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죠. 이 시간 회복하는 역사, 회개의 역사, 결단하는 역사, 이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을 벌려서 기도해도 좋고 뜨겁게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도하세요.